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절기상 처서가 지나서인지 이제 무더위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늘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 목요일 24일에는 일본이 결국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말았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저장고에 있던 7,800톤의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만 앞으로 4번에 걸쳐서 31,000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엄청난 범죄가 자행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피해, 또 인간을 넘어선 자연 생태계에 미칠 피해, 그리고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무책임한 만행,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방조가 낳은 비극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 전에 이 핵폐수 방류 이슈를 마무리할 요량으로 빨리 방류하라고 일본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착각이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제 광화문과 숭례문, 서울 도심 일대에서 촛불 대행진으로 모여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깊은 관심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 정의의 물결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며 오늘 예배에 우리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 여름 들살이를 잘 마치면서 어떤 신앙의 마음으로 교육부를 보살피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앞에 보고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뜻 펴기는 이민아 전도사님께서 맡아주시고 조금 전에 임다운 선생님 통해서 같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예배 찬송은 교육부의 친구들이 익숙한 노래들로 선곡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을 함께 배우고 부르면서 우리 교회 이화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에 대한 애정을 깊이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징울림 전에 별지로 나눠드린 악보 중 지금 여기라는 찬양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어린이부가 매주 예배 때마다 시작하면서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찬송을 우리 아이들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되어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그리고 부르신 후에 징울림의 마음을 모으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이 향기롭게 들려지기 원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오니 기쁜 노랫소리 받으소서.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주님, 제가 절규할 때 응답하여 주시었고 주님, 제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갈 때에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당신 목적 이루시니 영원 무궁하옵니다.
오늘은 교회 모든 식구들과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 교육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8월 햇살이 아직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복숭아, 포도, 사과가 익어가고 논밭의 작물들이 여무는 계절이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 속에 가을이 숨어있는 듯 귀뚜라미, 풀벌레 소리에 귀도 열어봅니다. 이렇듯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으나 우리는 지난 8월 24일 일본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핵 폐기수, 해양 방류, 환경 파괴 행위로 인해 우리의 절망과 분노, 상실감으로 정신을 놓을 정도로 여유 없이 허헉거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핵 폐기수 방류를 막지 못한 이 안타까운 마음과 탄식을 안고 이 모습 이대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하다고 선전할 때, 일본이 방류를 계획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우리 태도를 돌아보며 뉘우칩니다. 주님, 저의 소극적인 행동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바다에 세계 인류가 다 함께 공유한 삶의 터전에 이 우물과 같은 바다에 독극물을 넣겠다는데 이 국제 테러 같은 행동에 방임하고 봉전 이 정권과 대통령이 국민의 힘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 권력은 우리의 적이며 우리의 한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농사를 짓고 작은 통통배를 타고 해산물을 수확하고 바닷물을 마시며 물질을 하는 해녀들, 출근길에도 불안한 출근길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러나 매일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만드는 우리 세감으로 월급을 타고 이들에게 우리는 국가의 안녕을 위임해 주었건만 우리의 바다도 보호하지 못하고 수많은 바다 생물과 우리의 먹거리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를 방임하였습니다. 삼중수소를 30년이나 쏟아내겠다는 일본 편만 들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독극물을 바닷물에 희석하게 내보내면 삼중수소 및 기타 오염수는 총량이 바뀌어지나요? 정말 부끄럽고 나라를 잃은 듯한 상실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민의 보상이 그칠 일이 아니죠. 소금을 비롯한 바다에서 오는 우리의 양식은 독극물로 오염된다면 당장 식탁에 오를 김치와 고추장과 된장, 간장은 안전할까요? 세계에서 최고로 맛이 좋아 우리 농산물 중 1위의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우리의 기물의 수출은 가능할까요? 탄식할 시간도 없네요. 세계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일본, 과거도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저들과 군사협약을 맺고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보다 전쟁에 대해 유업을 그치지 않는 이 정권의 악행을 주님 막아주십시오. 생명, 정의, 평화의 하나님, 다시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신림동, 서현역, 관악산 둘레길 등에서 발생하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을 예방하고 보호할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국가 위기 재난에 대해서 나라 없는 민족처럼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법적인 책임이 없으면 정치적 윤리적 책임은 나몰라 하는 이 정부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않는 대통령을 비롯한 꼭두각시 같은 국무위원, 여권 정치가들, 그리고 정부 여권을 견제하라고 준 다수의 의석을 준 국민이 권력을 준 그 권한을 잘 활용하지 못한 야권 정치가들, 정치 권력을 향해 소리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다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제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악한 세력이 국가 권력이 되니 두렵습니다. 8.15 강복정을 통해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이데올로기 싸움이 시작되는 듯 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정초가 국면을 서서히 빠르게 옥죄어가는 듯합니다. 아직 이 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니 무섭기만 합니다. 그러나 먼저 깨달은 자들이 사법 독재 정권을 향해 그 옛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나팔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돌들이 일어나기 전에
불의에 맞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일에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70년 역사를 거듭하며 세상의 빛과 향기가 되고자 한 우리 교회, 각자 달란트대로 물질과 시간을 덜어내고 만들어낸 우리 교회, 향림교회 선배들의 신앙을 보고 저희들 배워갑니다. 눈 내린 벌판을 걸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언젠가 뒷사람의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세대를 이어 아무도 걷지 않은 눈길을 걷는 마음으로 절대된 모습으로 신앙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저희들에게도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lin으로 불러주신 주님, 8월에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들 혹은 예양들살이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새 예배당에서 어린이부 세족식을 하고 물총놀이를 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세계호 가입식은 또 하나의 예배를 드린 듯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온 교우들이 환영하는 모습 또한 정말 소통에 잘하는 모습인 것 같아 감사드렸습니다. 교회가 강화문이라는 위치의 강점을 잘 활용하여 여러 가지로 쓰이는 모습 또한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했던 병중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19명의 교우들을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국방과 의무를 위해서 출타한 2명의 우리 교우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학업과 생업으로 회의에 계신 21명의 교우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위로를 다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는 특별히 공동회를 갖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 심의 중림을 위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안식년에 들어간 김희연 목사님, 다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우들의 의견을 묻고자 우리의 회의를 통해서 주님의 이 회의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6년간의 경험을 되살려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한 새롭게 다양한 방안으로 향림교회 목회를 다시 결단할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향림교회 성장을 이끌어갈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의 재임이 결정될 거지만 많은 교회와 교단과 총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향림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민아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줄 하늘의 뜻을 또한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의 생각과 입을 닫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를 평화의 일꾼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출애굽기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85쪽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주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동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72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는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최고의 약자는 바로 이민아 전도사님입니다. 하늘특별히 같이 세대 통합 예배를 기획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것이 아이들과 같이 어른들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아이들 마음도 살펴야 되고 또 어른들께 드리는 메시지도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안고 이 자리에 등단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늘 뜻을 펴주시겠습니다. 자, 참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우리 교우 여러분과 지금도 쉬지 않고 장난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자,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눠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인사말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서가 지나니까 마치 마법처럼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참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이롭다가도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기후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 절기라는 것이 언제까지 자신의 때를 지킬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육부 새 부서는 지난 7, 8월 동안 여름들살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여름들살이의 주제는 서로 사랑해요 였습니다. 주제에 맞춰서 채택된 본문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들살이를 풀어냈는지는 영상을 통해서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육부에서 고민한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들살이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각 부서에서는 어린이들 연령에 맞춰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으로 보신 프로그램들 몇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유아유치부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유아유치부는 혹시 이 아이들이 이제 만지고 또 맛보고 하는 어떤 감각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랑의 순례길이라고 적혀 있죠. 아이들이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향후실에서는 이제 사랑을 주제로 한 가훈을 토대로 부채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이렇게 가족들끼리 같이 부채를 꾸며서 또 가족 구성원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안병무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맛의 주스를 마시면서 그것을 음미하고 사랑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게끔 하는 시간을, 상상하게끔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옥상에서는 볼링 게임을 통해서 볼링을 이렇게 재미있게 넘어뜨리고, 그리고 또 많은 맛있는 과자들을 받으면서 넘치는 사랑을 느끼게끔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이제 십자가 만들기 프로그램인데요. 이미 보셨듯이 유아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양육자분들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바라는 것들 또 다짐을 모아서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찬이가 열심히 걸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되게 신나 보이죠? 네. 세족식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는데 참 따뜻함이 많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유아유치부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섬김의 사랑을 나누는 의미로 이런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전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서로 여기 보면 이게 자세히 안 보여서 아쉽네요. 여기 우주선 모양으로 이렇게 머리가 파져 있어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번 어린이부에는 협동 활동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저희가 물놀이를 할 때 손에서 손으로 물을 옮기면서 자유자재로 흐르는 이 물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에서 손으로 물을 옮기는 협동 활동이 얼마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우선 이 게임이 이제 탁구공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탁구공을 조심조심 목적지까지 사랑이 도달해야 될 곳까지 옮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같이 공을 던져 넣으면서 협동심을 발휘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멋졌던 프로그램은 바로 이 물감 거품 프로그램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채로운 색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색깔들이 섞여들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을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세족식을 진행했습니다. 애찬식도 진행하고 또 축복식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들살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어쩌면 글이나 말보다 단 한 번의 행동이 더 강렬한 힘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직접 씻겨보고 또 다른 사람의 입에 빵을 넣어주는 그런 행위가 처음인 어린이들도 있었지만 조용한 분위기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을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에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원더를 보면서 사랑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어떠한지 그리고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별로 간단한 연극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해요. 요한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연극이었는데요. 첫 번째 조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반성, 도전, 용기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해석을 했고 또 다른 한 조는 친구와의 약속과 어떤 신뢰가 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풀어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짝기도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죠? 이것은 청소년부 나름 굉장히 전통적인 들살이 행사라고 합니다. 3분간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PPT는 우선 이렇게 더 주시고요. 자, 각기 형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부서별로 참 치열하게 사랑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전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사실 들살이가 마냥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뭐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모이면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마음 상해서 울기도 하고 저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어린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절절매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참 신기하게도 어린이들은 금방 다시 웃었습니다. 물풍선을 던지면서 웃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웃고 같이 놀면서 웃고 그러다가 또 삐지고 또 싸우고 다시 웃고 물총놀이 하고 또 삐지고
제가 고민했던 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 있다 보면 때때로는 무언가 명확한 것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하는데요. 물론 방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위 말해 명확한 답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야 할까?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들살이를 진행해 보니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결국 어린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저렇게 입에 뭔가를 치우고 있는 우리 정연이가 저렇게 장난꾸러기 같지만 어린 동생들을 돌볼 때는 참 믿음직스러운 사랑을 발견하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친구들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는 태호에게서도 믿음직함을 발견하고, 또 별이와 다리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지만 신나게 들살이를 즐기는 그 모습에서도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비록 유아유치부와 청소년부 들살이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PPT의 마지막 화면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걸 해석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저의 손이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걸 해석해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윤우 이거 하나만 맞춰보세요. 이거 뭘까? 무슨 뜻일까? 오케이.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미라미 이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뭐 같아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저거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게 정답입니다. 사실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알록달록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 작품 보셨죠? 거품으로 한. 어린이들은 이제 그 종이를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양대로 오렸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모티콘을 붙여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건 절대 해석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오히려 해석할 수 없어서 더 좋은 것도 같습니다. 사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야 좋지 얼마나 어렵고 고된 일인지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만 사랑하려고 해도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나도 당신도 서로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니까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요, 사랑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서로의 입에 빵을 넣어주는 일보다, 그리고 서로 알록달록 섞여가는 것보다 타인을 해석하는 일에 더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말과 글을 통하지 않아도 아까 그 그림처럼 전달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함께 빵을 떼는 마음이 그러하고, 발을 씻겨주는 마음이 그러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마음이 그러합니다. 나를 나누고 너를 듣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수많은 마음들, 소중한 마음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한 지체 한 지체가 몸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새 계명, 사랑을 말하는 예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이곳에 자리하는 분들 가슴 깊이 자리 잡기를 바라며 서로를 향하는 마음이 가득한 우리 향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평화의 하나님, 70년 전 향림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억눌린 자, 핍박받는 가장 낮은 자를 위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 지금 강화문 시대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 향림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게 하시고 향림 교우들끼리도 서로 돌보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이민아 전도사님 말씀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웃고 울며 하나 되는 날들이 속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배를 참석하고 싶으나 여러 사정과 질병으로 못 오는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충만한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예배 후에 있게 될 임시 공동의회 가운데에서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회의 결과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힘들게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의 희망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기후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이웃으로 오시고 끝내 악을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어떠한 글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드높은 벽마저 무너뜨립니다. 입 안에 굴러지다 마는 모호함일지라도 서로 사랑의 마음은 선연하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서로를 잇는 모험에 우리를 내던집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 함께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교육부 구성원들은 따로 행사가 있어서 먼저 나가겠습니다. 예, 박수로 보내주시죠. 예. 예. 예, 성령 강림 후 13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유튜브로 평소에 예배 드리셨던 분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배 후에 바로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 임시 공동의회 마치고 바로 오후 2시에는 모군이가 있고요. 5층 식당에서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옥상에서는 정원제기 모임이 있습니다. 들녘교회 수혜현금 전달 이야기가 있네요. 권사회하고 희년여신도에서 각각 100만 원씩 전달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장학금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장학헌금도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헌금 입금하는 계좌에 보내시면서 입금자 뒤에 장학헌금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층하고 5층에 화장실에 저희가 손수건을 비치를 해놨는데 손수건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져가신 분들이 계시면은 깨끗이 빨아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 쓰시는 손수건 집에 갖고 계시면은 이게 다 이제 저희 생명환경위원회 생태문화팀에서 종이 화장지, 종이 타월 없이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손수건 지금 재고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여기 옆에 위에 안병호 도서관 있죠. 지금 좀 어수선한 상태, 처음에 이제 어수선한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책들이 좀 이게 중복되는 것들,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라 하는 것은 이제 처분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혹시 필요가 될 수도 있는 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따로 이렇게 갖다 놨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국제 성서 주석이라든가 좀 안 읽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저기 장서용으로는 책장에 이렇게 딱 꽂혀 있으면은 독일어 원서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괜히 또 있어 보이니까 안병무 도서관에 있었던 책들 중에서 이제 좀 정리될 것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공동회의 끝나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곳곳에 지금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연극 포스터입니다. 사랑을 주세요. 송정바우 집사님께서 이제 연출을 하시는 연극인데 강북 진달래 홀에서 9월 2일까지 공연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입장료가 3만 원인데 강북 구민한테는 이제 10,000원이라고 해요. 근데 따로 먼저 신청을 하시면은 강북 구민 대우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10,000원의 행복. 그래서 같이 공연, 재밌는 공연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마치고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사업 설명회 2차 설명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음악 선교, 그리고 외부기관 지원기금, 그리고 후속 세대 교육기금 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몇 년간에 걸친 논의 결과,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 보시면은요, 서촌기행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네요. 9월 여기 주보에는 15일로 돼 있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16일 토요일 아침 9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길목협동조합에서 진행을 했었고 김창희 장로님께서 길잡이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주로 세교우하고 향림 교우들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서촌기행 안 가보신 분들, 가보셨어도 한 번 더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기독청년 기후정의학교 기독청년은 어떻게 기후위기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해서 이번 주 목요일 향후실에서 목요일 저녁 7시에 한다고 합니다. 그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의 강은빈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중단 서울 지역 도보 우산 시위.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오후에 노란 우산 받으셔서 저쪽 일본 대사관까지 행전하셨죠. 그래서 노란 우산 들고 이제 행진하는 그 시위가 9월 5일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화요일 저녁에 있는데요. 향림교회에서는 여러 군데 서울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희는 독립문역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그 코스를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문역에 아마도 그 독립공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향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문역 출발하는 그 단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정확한 위치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립공원일 것 같은데 독립문역에서 6시 반. 향림교회에서는 6시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향림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6시에 오셔가지고 함께 독립문역으로 이동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독립문역 그 사거리 사직터널 해서 이제 광화문 광화문까지 가는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경복궁역 지나서 그 코스를 해서 광화문역 세종대왕 동상에 아마도 한 7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시 반이긴 하지만 6시 한 45분쯤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 내용 참조하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실천다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셔서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와 가정, 직장 등 모든 관계에서 차별적 언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감하게 성찰하며 행동한다. 바로 공동의에 있겠습니다.